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5절 끝부분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그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이제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힘써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성도로서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할 때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는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고요. 누가 믿을 만하다는 거냐면 약속하신 이가 믿을 만하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이건 100%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굳게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떠내려갈 수 있다, 그 약속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배가 정박해 있다가 줄이 끊겨서 망망대해로 떠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힘써서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삼켜버려진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지 그 약속 말고 다른 걸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 말고 우리가 쉽게 잡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의 귀한 것들, 곧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잡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말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잡으면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6절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이 세상의 귀한 거를 우리는 잡고 싶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만 하면 풀처럼 말라버린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영원한데 세상 걸 잡으면 금방 없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한 것을 잡으려고 온통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일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라 이런 단어와 같습니다. 자, 이웃을 돌아보는 건데요. 그냥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웃을 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형편을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돌아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할 때는 개인적 자원이죠. 개개인이 마음에 굳은 믿음을 가지라 이런 표현인데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서로 돌아보라 이거는 공동체적인 자원으로 옮겨져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세심하게 우리가 살피고 생각하면서 돌아봐야만 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결속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10절 12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심하게 돌아보는 이것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기 격려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선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을 선동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선동해라. 교회 분위기를 사랑하는 분위기, 선행을 베푸는 분위기로 이거는 선동해도 된다. 이게 성경이 지금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에 가득 차면 교회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선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돌아보아야 할 내 옆에 사람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사랑과 선행을 선동할 그런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실제로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것 세 번째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힘써라.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일까요?
자, 성경은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제자들이 12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가 모일 때 임재가 강해진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완전히 한 분인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모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지고요. 모일 때 성령님의 임재가 강해지는 이 영적 비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역사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자꾸만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고 모아서 번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서는요, 흩어지는 것, 자꾸만 흩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겁니다. 또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모이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선동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성도로서 더욱 힘쓸 것들을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